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2021년 올해 대림절에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중동 지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지역 어린이에게 성경을 보낸 것에 저희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사역에도 소정의 헌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믿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보면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내 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복음서들을 침례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 종교회라는 것은 천주교나 또 서울대 교구, 한국 기독교 교회협회, 또 한국교회 총연합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런 종교계, 또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음악 서비스업자와 함께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구호도 11월엔 캐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라고 정했다고 해요. 2018년 7월 이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 및 거리나 또 대형마트에서 흘러나오던 캐럴이 자취를 감추었던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염수정 추기경이 캐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함으로 인해서 캐롤 활성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 10억의 지원을 해서 전국 대형마트에도 많은 캐롤이 재생을 지금 요청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11월부터 곳곳에서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교계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나 캐롤이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이 나라 모든 사람에게 이 캐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침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 즉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침례 예식을 하게 되죠. 침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을 물속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고요. 동시에 물에서 나오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보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전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통회하며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회개에 또 합당한 열매가 따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9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네, 요한은 침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대답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선포하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침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덥지만 해가 지게 되면요. 서늘하고 이제 추워집니다. 때문에 밤에 기온 떨어질 땐 대비해서 이제 여벌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에 하나 더 껴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로 평소의 추위를 대비해서 당신이 두 벌 옷을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도 한 번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한 것이에요. 이 말은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 그냥 일부 그냥 이렇게 여유분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밤이 돼서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어야 될 수 있는 옷이 그 옷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 주라는 것이에요. 한 벌의 옷을 주면 나는 밤에는 추울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좀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본문에 보면 옷만이 아니죠. 먹을 것이 있다면 나도 배고파서 좀 더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탈의 계절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번에는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읽어주십시오.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와서 그들의 스승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봤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 통과세 등의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아서 자신 같은 그런 동적인 유대인의 주머니를 털어갔어요. 로마의 위탁을 받은 세리들은 그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X를 이렇게 딱 차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위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그 하급도 세리가 있었는데 그를 고용해서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고용까지 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세금 관계 등의 일로 압제자 그 로마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세리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리들에게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사회 제도 자체를 전복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회의 그 폐단을 좀 시정하려고 한 것이죠. 사회적 폐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개인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그들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리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들의 세리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그런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말고 요즘의 대세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현대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또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제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 읽어주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본문에서 군인을 나타낸 헬라어 스튜라티오메노이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 유대의 국내 유대 안의 정세를 담당하는 군인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업무상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았어요. 군인들은 세리들의 징세 업무를 도와서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강탈을 나타내는 나세요라는 헬라어 원어는 뜻이 맹렬히 흔들다, 협박하다, 강탈하다
라고 합니다. 또 거짓으로 고발하다라는 헬라어 시코판테오는 억압하다, 착취하다 뜻입니다. 군인들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월급이 매우 적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정은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그러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침례 요한은 너희가 받는 월급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해서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니까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욕심.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니까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침례를 주는 요한을 바로 이분이 오실 메시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어쨌든 요한을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침례 요한은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네. 고대 근동과 그리스에서 그 사람들은 대체로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내로 들어가거나 뭐 예배 아니면 애고 금식 등을 할 때는 신었던 신발을 벗었던 것이죠. 이때 노예들은 이제 주인들의 샌들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 샌들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어요. 주인이나 그 주인의 방문객들의 신발 풀고 묶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낮은 노예의 의무였습니다. 요한은 그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발에 묶여 있는 하찮은 그런 신발끈조차 나는 감히 풀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그분 앞에서 나는 천한 존재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이제 상징으로 물 세례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침례입니다. 실질적인 물 침례를 주었고요.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이 된 그날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는데 그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요. 사도행전의 2장 3절과 4절에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예번교회 성도가 됩시다. 아멘. 1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자. 성령과 불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를 들었어요. 농사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농부들은 키를 가지고 곡식의 열매를 키질하지요. 그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이 구별이 됩니다. 무거운 것은 알곡이겠죠. 이것은 키에 남게 되어서 타작 마당에 쌓이게 됩니다. 가벼운 것, 쭉정이겠죠. 이것은 모아져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듯이 심판의 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심판이란 자신과는 무관해서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이제 타작마당에 심판을 대비해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왜곡된 특권의식을 깨버리십니다.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쭉정이 신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린 누가 짝정이고 누가 알곡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별해 내어 주십니다. 세상의 불로 심판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인과 선인, 이 악인과 선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인과 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선인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자가 선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악인입니다. 그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셔서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다고 선포하고 이후에 헤롯 분봉왕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한은 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의 사역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한의 사역은 옥에 갇히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19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헤롯은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 네 19절 보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분봉왕이죠. 그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가 그녀의 이름은 헤로디아였는데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불륜이죠. 이런 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헤롯과 헤로디아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아주 성생활이 난잡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책망한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죠. 20절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다. 여기서 더하여에 해당한 헬라어는 프로스티데미라는 헬라어로 뜻은 더하다, 첨가하다, 뭐 같은 종류의 다른 행동을 하다, 계속해서 하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 자신의 죄악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더 큰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던 헤롯의 타락한 그의 심성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죠. 침례 요한의 활동이 백성들 가운데 계속되는 한 자신의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헤롯은 악한 권력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 단지 당시의 헤롯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는 그 중에 나 한 사람도 이런 헤롯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의 탄압으로 옥에 갇히고 결국 헤로디아의 농간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정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은 아주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 주님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령과 또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나눔을 실천하게 되겠죠. 그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